여호수아 책은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했던 빅뉴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만큼은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고 모세만큼은 영원할 것 같았던 존재였는데, 그 모세가 서거했다는 소식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93년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없지만, 이미 서거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모세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옆에 함께 앉아 동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의 상실한 마음, 무언가를 잃어버려 약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터치는 잃어버렸던 사명, 여호수아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한 여호수아는 자기의 관리들과 함께 백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어깨가 처져 있던 이 여호수아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들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흘 안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상실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비전과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요즘 대신방을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진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마다, 각 가족마다 대신방을 한 겁니다. 광야는 만나가 있었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셔서 양식 걱정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 만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필요했고 여호수아는 각 진을 돌면서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테이니 양식을 각자 준비하라고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내자 모세의 서거에 상실감에 젖어 있고 힘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3일 안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거 내일 될까, 모레 될까, 1년이면 될까?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인데 여호수아가 3일 안에 거기에 건너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마치 신부가 결혼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에 첫 번째 위기였던 모세의 서거를
딛고 분위기가 막 달아오를 무렵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서 3지파를 갑자기 부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3지파를 불러서 3가지의 제안을 타협합니다. 첫 번째,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요단강 동편에 가축과 너희 가족을 아녀자들을 다 놓아두고 너희들은 남자들은 다 무장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형제인 9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투 다 마칠 때까지 너희들도 같이 전투에 참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전투가 다 마쳐지면 너희들은 너희 가족과 가축대가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편 땅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헤매고 헤맸던 그 마지막 종착역이 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 요단 서편입니다. 이 3가지 부탁을 3지파를 따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3지파에게 3가지를 당부한 사연은,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독자인 우리들은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3지파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이 특별한 사연은 민수기 3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비전을 보게 하며 한창 막 몸이 달아오를 시점에 왜 여호수아는 3지파를 불러 3가지의 당부를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32장으로 이제 한번 건너가 봅시다. 민수기 32장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안, 막 40년 돌고 돌다가 마지막으로 강력한 연합군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미디안 5부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5부족을 싸우고 승리하고 도달한 곳이 요단강 동편, 지금 서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아주 치열한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무엇을 갖느냐? 그 공을 세운 순서대로 전리품을 줍니다. 가축대도 주고 노예도 주고 전리품을 줍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전쟁이 끝나고 가장 많은 이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마지막 전쟁에서 최고의 성과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은근히 특권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났습니다. 현재 서 있는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땅이 딱 보니까 목축하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식에 어긋난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쟁에 공도 세우고 특권 의식도 있고 또 우리 장남이고 하니까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40년 함께 했는데 자기만 편하자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모세가 딱 듣고요. 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 그 땅은 도무지 못 갑니다. 그때 가장 선두에 서서 악평을 했던 사람들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민수기 32장에 보면 같은 지파를 38년 시대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문구로 이 두 지파를 표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루벤 지파와 갓 후손을 모세가 7절에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두 지파를 소개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38년 전이죠. 까마득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똑같은 루벤 조상과 갓 조상도 모세가 9절에서 2절만 건너뛰어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는 사람들로 표현했습니다. 38년이 지났는데도 이 두 지파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아니 38년이면 우리 교회 역사랑 거의 맞먹는 건데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38년 전에도 똑같이 묘사되었던 사람들을 자꾸 막 낙심하게 합니다. 못 가게 만듭니다. 38년 후에도 똑같이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못 가게 합니다.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이 두 혈통의, 이 두 피가 흐르는 혈통의 특기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 약속된 땅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루벤 지파는요, 이 12지파 중에서 장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특권의식이 있겠죠. 이런 비상식적인 제안에는 아마 장자의식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 장자의식을 가진 루벤 지파 옆에는 늘 캠프들이 40년 동안 행진을 하는데 루벤 지파 옆에 늘 어떤 지파가 있었느냐? 갓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지파가 한 통속이 되었네요. 늘 프로블럼 메이커로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마다 이 두 지파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결국 모세는 이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모두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면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했던 모세가 그만 서거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터치로 간신히 원기를 회복한 여호수아가 각 진을 신방하면서 희망을 주고 다시 소명을 일깨워주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세 지파가 우리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38년 동안 늘 말썽을 부렸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따로 부른 겁니다. 모세가 한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는 다시금 당부를 합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을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함께 9지파와 전투에 참여하며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만약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부탁에 반기를 들었다면 나 절대 못 가겠다고, 당신이 모세가 아닌데 나는 모세랑 약속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느냐고 반기를 들었다면 아마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상당히 많이 상처가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분 5열 겁니다. 실제로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악평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연기해서 헤맸거든요. 다시 또 이런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38년이 아니라 38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늘 뺑뺑이 돌면서 고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감지했습니다.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요단강에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38년 전의 사건도 38년 후의 사건도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게 있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그 위기를 관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수아 책이 시작되면서 모세의 서거의 첫 번째 위기, 다음으로 오는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아주 온전히 순종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다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죽음을 내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무리들도 세 지파들도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이 세 지파가 전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을, 아주 신비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했습니다. 거꾸로 사람들의 마음을 늘 쪼개놓고 낙담시키고 약하게 만드는데 선수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반대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인 모세의 서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용기를 주셨는데 두 번째 위기인 세 지파 앞에서는 이 세 지파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be strong,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성경의 많은 표현 가운데서도 참으로 매력적이고 참으로 고귀하고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를 살려내는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첫 번째 위기에서도 여호수아를 살려낸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었고 세 지파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금 이 요단강 건너는 게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세 지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를 살려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요, 살리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할 때에 우리 입술에 담겨 있는 똑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늘 사람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데 선수였던 사람들이 3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이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는 게 제 눈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셔서 세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9지파의 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가기 싫다고, 우리 특권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 가겠다고,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없던 힘까지 나오는 겁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하는 교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용기를 빼앗아버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없던 용기도 있게 만들어주고 없던 힘도 나게 만들고 없던 것도 보게 만드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이 우리 입술에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가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늘 빠지지 않았던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머니의 글씨체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문구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신기하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원태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저를 살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책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는 38년 전처럼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2사람을 보냅니다. 38년 전에는 12명을 보냈잖아요. 이제는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때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이 머물게 되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어떤 주석에도 이런 언급이 없지만 순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상상으로 되어진 얘기지만 이 2사람이 꼭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1장에서 이렇게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을 끝나기까지 16년 동안 실제 이 세 지파는 단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늘 형제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시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미루어 볼 때 지금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이 2사람도 아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늘 형제들보다 한 발 앞서 장남답게
전쟁의 공가를 세웠던 늠름한 용사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22장까지 형제 지파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16년 동안 이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가 앞에 나가면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하고 해보자고 하면 진짜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전혀 그거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꾸로 이 16년 동안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발 앞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말을 하고 나가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 해보는 거야.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의 환경이 다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 될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파들이요 나중에 요단강 동편에 다시 약속된 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22장에 전체를 거의 할애해가지고 소개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건을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소개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하게 16년 동안 활동한 겁니다. 이때 자기의 가족의 품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프라브럼 메이커였는데 늘 저 사람들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 바라보고 힘이 빠졌는데 이제 온 백성들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듭난 인생과 이런 변화된 인생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늘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고 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말을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은 결국 여호수아의 처음과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주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책은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매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매직과 같습니다. 이 말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말입니다. 해도 거기에는 위력이 없습니다. 나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이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만 할 수 있는 말이고 대의를 위해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님 같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때 그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능력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주일 동안 이 한 가지 습관을 가져봅시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처한 장소에서 이거를 인사 문화로 만들어 봅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be strong.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해보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서 해요. be strong. 네.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 말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만나는 교우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어깨를 만져주면서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이 말을 내 가족 공동체의 습관처럼 해주고 이 말을 내 직장 공동체에 진실되게 힘을 담아가지고 해주며 이 말을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친구에게, 목사에게, 내 교우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멋진 사람은 상대도 살리지만 오늘 이 세 지파처럼 자기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특권의식을 포기한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이고, 하늘의 장자의식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이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환난을 걱정해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환난과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이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이기주의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